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신을 지키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의 자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해도 내 마음에 그냥 번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잡히게 되면 그냥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나보고 안 하는데도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냥 두렵고, 그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또한 왜 이렇게 고통의 삶이지?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원치 않는 건데 이걸 안 겪을래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지으셨고, 그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만 당하는 사람은 나만 그런 것 같으지. 근데 실상 다 있어요. 다. 누구에게든지.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적게 나타나느냐, 그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이런 자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음에 자유가 없으면은 내 마음에 내가 잡혀가지고, 율법의 마음에 잡혀가지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결국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는 미움이 있다고, 그 세상 사랑에는 미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서 내 마음에 그냥 밉고 죽이고 싶고 원망스럽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못 입어서 그래. 알아도 능력을 못 입으면은 자연적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은 여지없이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런 능력을 구하지를 않아. 그냥 이거 이루어주고 이것 이루어주고
내 남편, 내 자식, 뭐 잘 되고 이런 것만 뭐 구하지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사하고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아도 보혜사를 찾아도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륜에 빠지게 되고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내가 있습니까? 율법에 내가 있어요? 없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짐을 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어떻게 죄를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면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지켜주신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 믿음으로 나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러면 이제 악한 자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한테는 악이 있어서는 안 돼.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그 약속은 뭐냐? 약속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나는 이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살아면은 다 지켜주시겠지. 그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지 네 마음대로 가는 걸 어떻게 지켜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가 없으시죠. 강제가. 내가 악한 길로 가고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잡아서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셔. 이 세상에 육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지 그냥. 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예. 탕자의 비유 마냥 예수 안에 있겠다고 하고서는 예수를 떠나서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탕자의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보고 그냥 그때 그냥 아주 안아주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전부가 다 거기에 다 붙어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약속을 지키느냐 거기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영생의 길을 가는 것도 그것이 거기에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행치 않고 듣기만 하면은 스스로 속는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주시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나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인가, 내가 뭘 속아 뭐 다 알구나.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사람의 이 영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이게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의 자식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뱀이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내 마음 내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몰라? 이게 이제 이 율법의 자체가 아주 간교한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간교한 세력. 나만 속여? 남도 그냥 아주 그냥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남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지 결국 그걸로 자기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이 아주 이 어두움의 세력. 율법이 있는 한 마귀가 다 아주 자리를 잡고 율법에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버려? 네가 뭐 잘못했어? 너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꽉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나한테까지 뭐 좋은 일밖에 안 했는데 뭐 세상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거기에 다 속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속은 게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내가 그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니. 흠이 없는 자. 그 의인한 일 세상에서 그랬는데 여호와를 믿고 가면서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같이 하고 사람 죽이면서도 나 의롭다는 거죠. 율법의 의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아주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 뭐 알지를 못했던 거죠.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게 또 아볼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히 가르치는 자야 돼. 아주 자세히.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몰랐다고 말이야.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그렇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데 예수를 아주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그러면은 진리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바로 가르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도밖에는 몰라. 주의 도. 하나님의 도를 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과 진리에 대한 이 분별이 없으면은 다 주의 일을 하고 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고 다 그런 줄을 알고 주의 일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신앙들 하지만은 그건 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친히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다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백발백중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의 역사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걸.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사람 아담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먼저 사람 그러면은 내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그저 그냥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마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게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에 대해서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는 데에는 그냥 뭐 무조건 지켜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인 바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살 수 있고 사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사는 것만. 오늘날 신앙들이 예수 믿고 나는 살았다고만 하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를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그냥 이거 그림만 이거 백날 봐야 소용없어요.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내가 본받는 것은 뭘 본받느냐.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같이 예수를 믿는 나도 율법을 향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볼 때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그림만 보고 이거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걸 볼 때마다 잊지를 말아야 돼. 그걸 볼 때마다. 저는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보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교훈의 본을 바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적인 설교에서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같이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죽겠습니다. 이 다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백날 이거 뭐 한두 번 봐. 꼭 그냥 이 나무 십자가 보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교훈을 받고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이에요. 종이. 그 중에 일부는 죄의 종으로 드리고 의의 종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의 본을 순종이 뭐냐? 순종. 이 십자가에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같이 예수를 믿는 나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율법을 향해서 죽겠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고 말해. 이 죽은 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예수 부르고 나 산 자가 되고 싶어도 안 돼. 이 세상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 공로로 말미암아 다 살았다고 하지. 다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러면 살고 싶으면은 어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목사 앞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율법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향해서 죽어주심 같이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함이니라 말이에요. 그게 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죽게 될 때에 순종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면은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아이고 뭘 또 죽어?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셨는데 뭐 죽으라고 그러니 내가 죽으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죽자. 십자가의 대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그게 뭐 잘못됐어요? 죽기 싫은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은 사람은. 그러나 살기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이 핵심. 예? 그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를 비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삶이. 그랬을 때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아픔, 고통, 뭐 육신에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런 가정을 해서 서령 아픔, 고통이 그런 그 환경이 주어져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육신이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안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는 죽음에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나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데려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를 때는 곧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고 아주 약속받은 자로서 가는데 당당히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방인들은 돌이나 부처나 그림 같은 거 해놓고 성스러운 거 마냥 거기다 갖다가 절하고 섬기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직 진리를 받지 못한 그 모든 자들의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 다 우상을. 우리들 이 마음의 율법의 말씀의 인격도 첫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그것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것이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도 피조물이야.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이죠. 육신적인 이런 보이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우상. 실제 알고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고 자기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을 새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돼.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아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은 아주 편안하고 그냥 좋은 거 잘 먹고 그냥 아주 누려도 자기 마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니까. 저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해? 왜 자살? 자기 마음 하나 이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는 총, 칼, 무기를, 경비원을 많이 주고서는 나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찌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 지킬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능력을 구해서 이기기 위해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해. 그랬을 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세상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이 세상에 아무리 은근보화가 많아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기쁠 때 있죠. 세상 것이. 있지만은 그거 떠나가면은 그래도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마음 안에서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내가 괴로움, 고통,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그때서 이걸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해서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 근데 편하게 못 살아요. 그거. 이 세상에 다. 저는 자꾸 요즘에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누가 그런 문자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이건희가 죽어서 정정이를 만났는데 뭐 가지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나 빈손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도 빈손으로 왔냐? 그 뭐야? 둘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우리 인생 헛살았어. 가지고 오지도 못할 거 그거 가지고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내가 가끔가다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자.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다. 바로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